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두 다투는 일의 종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신 은사대로 기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땅히 달려가야 될 길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인해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잘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성경의 목적대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어지는 성도들 되도록 돌봐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손에 닥드릴 때에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혼의 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죠.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 자신이 동의한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주셨을 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 확신하죠. 확신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확신은 성장합니다. 자라갑니다. 그 시작은 구원받은 사실인데 이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경험하죠. 항구에 배가 정착되어 있을 때 아주 굵은 줄로 항구에 그렇게 매여 있으면요 안심됩니다. 그러나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줄을 연결을 하죠. 그것이 3겹, 4겹 그렇게 거듭될 때 그 안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었을 때는 이제 걱정과 염려, 근심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온전한 확신을 잘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절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할 때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게 알아갈 때 그런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서 집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 무엇을 입증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희에 해당되지는 인격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에 관련된 정보들, 그분의 출생이라든지 그분의 가르침들이라든지 그분의 생애의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경에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정죄의 대상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억제시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파하고도 자신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고 또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구원인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혼의 닻입니다. 닻의 목적은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배가 내리는 닻이 있고 혼이 내리는 닻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혼의 닻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혼의 닻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두 다투는 일의 종결입니다. 이 계약서만 있다고 한다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끝난다 그 말이죠. 계약서가 그것을 집중을 하는 것인데 가장 상위의 계약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17절에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예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조건이 따르는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13절 거기 펴져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본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한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품에 말씀을 걸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적을 점검할 때 한 방편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사람이 쓴 글이죠.
칭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말씀에 걸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언약, 그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리라. 수많은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한 예일 뿐인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변치 못할 사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많은 곳에서 계시하고 계시죠.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주가됨으로,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불은 탈 수 있어요. 불에. 가시던 불에 불이 타죠.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기적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입증하는 하나의 그림이죠. 말라키 3장 6절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되물리신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다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부를 합쳐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혼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장된 약속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고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감격해 하십시오. 삶의 어려운 역경들이 봉착할 때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이따금씩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식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혼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부, 생명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과 더불어서 사망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워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기뻐할 일이라고.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귀들을 쫓아냈는데요. 그렇게 명령했을 때 마귀가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라.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났을 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비교를 말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되죠. 그런 일들이. 그러나 비교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만일 거듭난 자녀의 누군가가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릴 것이고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 권세를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잃어버리는 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것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자신도 지옥에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아무에게나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한 신약 성도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조건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은행을 신뢰해야 되죠. 사람도 신뢰해야 살아갈 수 있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원만하겠습니까?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은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혼입니다. 한 사람의 혼이에요. 그 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혼의 닻입니다. 두 번째예요. 혼의 닻.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든든한 위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확실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우리들이 대화 가운데서 일상생활하면서 말하는 소망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잘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거기에 걱정이 있어요. 잘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심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될까? 거기 염려가 있을 수 있겠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에 완성이 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휴거 때에 몸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려 올 목적으로 오시죠. 그때에 구원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구원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확증하신 것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복된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심이 있고 거기 불안함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냐?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그 소망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소망입니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 모두가 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이 소망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실현이 되어지면 이제 약속하신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지요. 소망을 말해주는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는 도피성읍입니다. 18절에 다 읽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 도피성읍이 6개 있었죠. 그 목적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보복자의 보복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살인자를 가까운 친척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읍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복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성읍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할지니라. 대제사장이 그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기 힘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읍은 다른 어떤 성읍보다도 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편 저편으로 안전하게 힘들이지 않고 찾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구원을 도피성읍에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쫓기는 자예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첫 번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난 살인자예요. 그 결과 마귀의 자녀로 인생이 시작되었고 지옥의 자식으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와 지옥의 자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의 형벌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 잘 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지상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쉬워요.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결정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왜 그렇죠? 선물을 받는 일인데요.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나 자신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안전합니다.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는 한 우리도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면 그 결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장하고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를 학습시키고 세뇌시켜서 세뇌의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무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의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비유는 배를 고정시키는 닻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닻. 제가 설명할 때 돛이라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닻입니다. 덫.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게 하기 위해서 닻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닻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죠. 한번 그 영상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큰 배에 그 닻이 내려지는데요. 그것을 이 가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고정시켰는데 큰 도끼로 그것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찍으니까 그걸 고정했던 그 고리가 풀어지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그 굵은 쇠사슬로 이어진 그 부분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묵직하고 견고한 것인지.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요. 최종적으로 배에 고정된 마지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뽑혀가지고 그것까지 다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우습든지요. 그 닻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하고 분리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닻이 바다 밑에 박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에 모든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배예요. 그 배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파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전하게 고정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닻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단단하게 고정된 거예요.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한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는 안전한 것입니다. 삶의 폭풍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만큼 좌절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인지 알아가죠. 그러나 그 삶의 폭풍 후가 배를 부숴버릴 능력으로 배를 두드린다 하더라도 견고한 탓,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의 파도가 배에 쉼없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닻이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 한, 고정되어 있는 한, 그 닻은 안전하게 잘 견딜 것입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닻이라 말하고 있지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불변하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하고 또 하늘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는 밑에다가 닻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에 닻을 고정시킨 거예요. 다 목적하는 항구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이미 닻은 거기에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바람이 부는 한,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결코 배가 깨지지 않습니다. 배가 표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 주변에서만 흔들릴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소망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혼의 닷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인지 혼의 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이 혼의 닻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대제사장이 두 종류가 있죠. 아론의 계열이 따르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르고.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죽는다고요. 죽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또 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또 하나의 보장을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선두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Forerunner. 달리기 선수에 적용될 것 같지만은요, 바로 이 부분이 고대에 쓰였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찰병이나 본 그룹의 도착을 준비하기 위해 주둔하는 사람, 선두주자, 그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본대가 있죠. 그럼 앞에 무엇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먼저 정찰병을 보냅니다. 안전하다고 확보되었을 때에 이제 본대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체가 다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갔으면 나머지 사람이 있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게 하는 사람, 선두주자입니다. 또 하나는 배와 항구의 관계에서 이 선두주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보통 그때의 항구는 지금처럼 잘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들이 많았고요. 그 주변에. 그래서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배가 멀찍이서 멈추어서요, 바닷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썰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작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물결의 높이가 됐을 때 작은 배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 작은 배에 그 정박하고자 하는 그 배에 닻을 실어서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바위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럼 그 길을 잘 조종해서 항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그 고정된 장소에서 닻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밀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큰 배가 이제 떠다닐 수 있는 높이의 물의 높이가 되어지면 먼저 갔던 그 길, 이제 그 길 따라서 줄만 잡아당기면 되는 것이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것입니다. 먼저 뛰어 보냈던 작은 배, 선두주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 하늘의 항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정상에 오르기에 모든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도달하신 우리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다 마련하신 것입니다.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대의 도착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는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forerunner, 선두주자. 먼저 가셨다고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덕분에 우리는 하늘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도착하신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곳으로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제시되어지는 부분은 대제사장이죠. 20절 다시 보십시오.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죠. 몸값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제사장,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1년에 한 번 7월 달에 있는 속죄일, 성막이 있고요.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온 두려움 가운데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식을 잘못한다든지 입어야 될 복장을 잘못 입었다든지 행해야 될 순서를 어겼다든지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다음 해가 되어지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지성소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멜키세덱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대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인간 대제사장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죄들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죄들 자체가 제거되지는 않을 수 없어요. 그 능력이 대제사장의 제사 사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한 개인이 죽을 때까지 그 제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키세덱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받았을 때에 속죄의 대가가 영원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한 아이가 연을 가지고서 연을 띄우면서 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도 연을 날리기에 좋았고요. 바람도 아주 적합하게 그렇게 잘 불었습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니? 예, 저 연 날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연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제 사람이 시야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연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니? 소년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예, 저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가끔씩요, 땡기면 느껴져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구원, 그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줄이 왜 안 끊어지겠어요? 그러나 그 하늘 높이 올라간 그 연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느낀대요. 당기면 느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의 닷,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냐? 여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든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이탈되기도 하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의 닻에 이상이 있는 것이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앞에 띄웠던 것처럼요. 이제는 바닷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죠. 언젠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밀물이 올 것이. 그러면 마침내 도착해야 되는 마지막 항구.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았던 동안에 느꼈던 기쁨과 감격,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불변함이고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혼의 닷,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여정,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여정이죠. 선두 주자가 이미 앉아 계신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뵐 때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만나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당장 내일이 시급한 절박한 그런 성도의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은 온통 흔들리는 것이지만 왕국도 흔들리고 심지어 하늘과 땅도 흔들리는 것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돌보심 그 부분의 마음을 잘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더욱더 증가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